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여기님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희를 하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배웠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선한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너희를 잘 지키게 잘 지키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징수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대하였나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법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루는 기관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입니다. 그 가운데 입법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을 만들듯이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거죠. 행정부,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사법부, 그 법이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정의롭게 살펴보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말 그대로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죠.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안정과 평안, 국가라는 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의 법에 해당하는 벌과 벌금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법이라는 것은 국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법이 있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법들이 있죠. 그 법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가장 좋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첫째 달 14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바로 왕의 장자를 죽게 하신 것, 애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첫째 달 14일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굽으로부터 해서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에 지나서는 여기 시내산까지 하나님은 홍해를 지나게 하셔서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때가 오늘 말씀을 보면 셋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첫 유월절 이후부터 6주, 6번째 주간이 지나서는 이 람셋을 떠나서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는 중보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하나님의 뜻, 법도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히 이 땅에 임재하셔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때까지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부터 10가지 계명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도 잘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 살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표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십계명의 원리를 잘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는 이 말씀, 십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야곱의 집에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받은 사람이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복과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하실 때에 결코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백성 야곱의 집이다. 이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4절 말씀 가운데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가 독수리로 날개를 업은 것처럼 이미 보호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품 안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친히 그들을 손으로 편팔 그들을 옮기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섬겨야지만 벌을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마틴 루터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로마 카톨릭에서 무엇인가 반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나쁜 신앙, 나쁜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논쟁하기 위해서 95개가 되는 논제를 그들 앞에 내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겨루어보자 라고 말했죠. 그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틴 루터 95개 중에 제1절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파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 세계가 회개하는 것이 되리라를 의미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아서 그 한 번만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짓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이다. 그건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들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아니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회개라는 것은 한 번의 회개가 아니라 모든 생애 가운데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백성들,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한 번 그냥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매 순간순간이 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매일 거듭나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너희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매일 보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들이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종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거듭 기도하라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거나 때로는 이것을 쌓아서는 공로가 되거나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수요기도에 나오고 함께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거죠. 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곳에 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도 그렇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에게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몸이 죽어서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한순간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역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뜨끔하면서 오늘 기도 못했다.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읽지 못했다. 또 누군가가 말씀을 100장 1000장 읽었다면 내가 이렇게 한 주간 1년의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해놨던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 그대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본 것처럼 모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속한 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소유라는 뜻은 매우 아주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내 소유라고 말할 때에 단순히 그냥 내 것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나와 함께 매우 친근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모습으로 내 소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 관계, 하나님 앞에서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너는 내 종이야, 내 것이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한 패밀리, 한 집안, 한 가정처럼 나와 함께 엮여있는,
묶여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내게 속한 자들이, 내 소유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라기 3장 1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에게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다른 누군가 또 다른 한 민족으로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을 아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소유, 그만큼 하나님이 구별된 나의 사람,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의 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그 본질이 어떻게 역전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길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는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분이 된 이유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기쁜 신령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참된 소유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중지하는 좋은 매개체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본분이죠. 그리고는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꼭 닮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거나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아주 친근하고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가까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룩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매우 특별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는 것의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들었던 말씀처럼 특별히 소유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땅, 가나안 땅의 어떤 신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인계하고는 깨어서 그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신을 깨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는 몸에 상처도 내고 성적인 문란을 해기도 하면서 신을 어떻게든 마음을 돌이키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이 있다는 것에서는 그 신의 산에 천둥과 번개로 또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뿐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맺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는 언약과 맹세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뿐만 아니라 장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이 일제히 그 말씀에 응답, 깨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십계명의 말씀 주시는 이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들이 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히 백성들이 일어났다, 응답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은 그들이 언약 맺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맺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만 순종하고 말로만 순종하고 그냥 일제히 일어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언약 맺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함께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약속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을 언약을 속이면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 온 목숨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언약 맺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증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은 바로 언약 맺은 백성,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종례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에 있고 율법 종은 말 그대로 말만 따르고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고 이면적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돌판으로 새긴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마음에 말씀을 새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도록 시내 산에 오셨습니다. 천둥과 번개로 그리고 구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 십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은 자들, 그 맺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에 할례받은 자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긴 자처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시도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판단하지 않든, 우리를 향해서 인지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주 말씀들은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에 누가 수요기도 올 때 등 떠밀어서 수요기도 가야 돼! 라고 하신 사람들 있습니까? 또는 아니면 누군가가 엄마 좀 수요기도 가서 날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같이 수요기도 가자. 수요기도 가야 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과 본성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한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고 결국